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 문제로 인한 피해자가 있습니다. 저희 현대종교에서 한 이단 피해자를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따님이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생업으로부터 나와서 그 딸을 찾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시작하셨습니다. 언론과 주변에서 왜 이렇게 생업을 뒤로 하고 딸을 찾는데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지 그분에게 물어봤을 때, 그리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1인 시위를 하겠냐고 물어보았을 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내 딸이 돌아오거나 내가 죽을 때까지. 누군가에게 이단 문제는 참 아픔이지요. 특별히 가장 최근 우리 한국교회 혹은 사회를 많이 어렵게 하는 한 단체가 있지요. 여러분 모두가 아는 신천지라는 단체입니다. 아마도 신천지라는 이름을 들으면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신천지,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종말론적인 소망이거든요. 많은 교회의 하나님의 거룩한 언어들이 이단들에게 훼손되고 오염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단 대처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어들이 이단들에게 오염되고 훼손되고 있는데 그것을 회복시키는 그 저작권을 교회와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는 거룩한 언어의 회복 운동이 이단 대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천지는 대표적인 단체입니다. 모략이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이 모략이라고 하는 뜻을 성경에 있는 이 단어를 통해서 거짓말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로 에사라고 부르는 이 소위 모략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의 뜻은요, 거짓말이 아니라 충고입니다. 때로는 선한 충고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어지지요. 한데 신천지는 이러한 의미가 담긴 이 모략이라는 단어를 그들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하여 신도들을 거짓말로 합리화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 지인들에게 우리가 가족들이 거짓말을 하면 배우자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금방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종교적으로 합리화된 거짓말은요 전혀 알아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요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했잖아요. 거짓말로 다가와서 사랑하는 가족마저도 그렇게 속일 수 있는 것이 이 종교적인 거짓말의 합리화입니다. 이렇게 신천지는 모략이라고 하는 교육을 통해서 신도들에게 거짓말을 합리화시켜 주지요. 그들의 목적이 또 있지요. 최근에 서울대 심리학과에서 이런 공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 전단지를 보여줍니다. 이 전단지의 내용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고 하는 그런 전단지입니다. 그런데 서울대 심리학과에서는 이렇게 공지를 합니다. 아래 전단지는 신천지 종교에서 서울대 심리학과 및 심리과학연구소를 사칭합니다. 우리 학과는 교내 및 교회에서 연구 참가자를 모집하지 않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의 끝은 어디일까요? 종교적으로 합리화된 거짓말은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고 그 거짓말에 한계가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교회로 다가오기 때문에 신천지로 인한 피해가 큰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팩트체크 하나 하고 들어갈까요? 신천지가 무서울까요? 신천지가 두려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천지로 인한 분열과 불신이 두려운 것이지 신천지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옥석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지요. 그렇게 거짓말로 다가와서 교회와 가족을 분열시키고 또 분리하고 불신을 조장하기 때문에 그러한 아픔들이 가정과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자주 사용하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경고가 나옵니다. 신천지가 그토록 소망하는 14만 4천,
하지만 그 14만 4천에 속할 수 있는 사람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신천지가 그토록 가고 싶다고 하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다고 확언합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그 성 밖에 있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한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그들의 거짓말을 합리화할 수 있는 내용만 취사 선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그 거짓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를 설립한 이만희, 그리고 수년 전에 그의 후계자로 지목됐던 김남희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김남희가 이만희의 후계자로 지목이 되어지면서 역시 신천지의 세대 교체도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 전 이 김남희를 이만희가 신천지에서 축출한 것이지요. 세대 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모습이지요. 신천지는 이만희가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앞가림, 후계자조차 이렇게 정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희가 받은 제보가 있었습니다. 영생불사한다는 이만희가 병원에서 정기적인 진료를 받고 있다는 제보였습니다. 저희 기자가 찍은 영상입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 자신의 진료 순서를 기다리는 이만희. 과연 영생불사하는 보혜사 성령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일까요? 최근 5년 동안 신천지에서 나오는 내부 문건들을 보면 신천지의 재산이 5천여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을 안 하는 이들에게 이 돈들이 어떻게 왔을까요? 신천지에 미혹되어서 그들이 주장하는 14만 4천을 만들기 위해서 학업을 그만두고 때로는 직장도 그만두고 가정을 떠나서 거리를 헤매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신천지는 14만 4천을 목적으로 합니다. 14만 4천이 되면 놀라운 일이 두 가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는 본인들이 영생불사하는 그러한 그 육체 영생을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믿고 있지요. 14만 4천이 차면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죽지 않고 산다. 그것을 믿게 되는 순간 가정도 직장도 학교도 내 인생의 2순위가 되게 됩니다. 오로지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14만 4천을 채워서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14만 4천이 이미 넘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불편한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매년 1월이면 신천지에서 총회를 엽니다. 그 총회 때마다 신천지의 몰락을 기다리는 어떤 분이 이러한 그 자료를 그대로 외부로 유출을 해줍니다. 그 자료를 들어보았더니요. 2015년에 이미 그들이 얘기하는 14만 4천이 넘었더라고요. 물론 이 속에는 많은 허수도 있긴 하겠지만 14만 4천이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숫자가 넘어가고 느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왜 14만 4천이 넘은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신천지의 거짓말이기 때문이지요. 신천지는 최근 교리가 변개됐습니다. 처음에는 14만 4천만 차면 본인들의 세상이 된다고 하다가 14만 4천이 넘은 뒤로는 그렇지 않다. 14만 4천은 그냥 14만 4천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주관적인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약 20만이라고 한다면 14만 4천에 속하지 못하는 5만 5천의 앞날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문제는 신천지 안에서 누가 14만 4천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즉
무한 경쟁 체제로 접어드는 것이지요. 복음서에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면 가족들한테도 쉬쉬하면서 꼭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 얘기하지 마. 복음서에 보면 보화가 감춰진 밭을 발견했을 때 비밀로 하지 않았어? 당분간 비밀로 하자고. 그런 이야기에 우리가 혹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은 당당하고 떳떳한 것입니다. 우린 전공법이에요. 정체를 감추거나 거짓말하지 않지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14만 4천 신도가 채워지는 그날이 오면 우리들이 영생불사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입니다. 누군가가 신천지에 빠져서 가정과 아이를 놓고 집을 나갔다고 한다면 때로는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해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와 접촉하게 됐고 신천지의 이 교리를 14만 4천 교리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어서 빨리 14만 4천을 채워서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고 싶어요. 영생불사하고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족들이 알고요. 내가 공부하고 신천지를 내가 사람들에게 포교하는 것을 못하게 해요. 그럼 이 주부에게는 그 신천지 교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한 가지 선택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 선택이 뭐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포기하는 선택입니다. 이만희가 쓴 책이 있습니다. 천국비밀 요한계시록의 실상. 신천지는 이만희가 스스로 신격화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이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는 책의 저자는 보혜사 이만희입니다.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스스로를 신격화하고 있지요. 이렇게 14만 4천 교리가 등장하게 된 핵심적인 교리는 신인 합일 육체 영생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영육이 함께 하나 되는 첫째 부활이라는 그 장이 있는데 이곳에서부터 이러한 신인 합일, 소위 14만 4천 교리가 시작이 됩니다. 이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없는 순교한 영은 육체가 있는 이긴 자를 덧입고 이긴 자들은 순교한 영을 덧입고 신랑과 신문처럼 하나가 되어 산다. 신천지는요. 왜 14만 4천이냐면은 이전에 순교한 14만 4천의 순교자의 영과 이긴 자, 즉 현재 신천지 신도들 14만 4천의 영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처럼. 그게 신인합일 교리입니다. 그 14만 4천을 채우고자 하는 교리이지요. 문제가 있습니다. 신천지는 우리가 쓰는 개역 개정이 아니라 이전에 쓰던 개역 한글 성경본을 사용을 합니다. 이 내용에 보면 신천지가 주장하는 그 구절이 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부터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못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신천지는 이 한글 개역 한글 성경만 보면서 이 두 그룹이 다른 그룹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못배임을 당한 자들은 순교한 14만 4천 그리고 뒤에 나오는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바로 신천지 신도들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이 14만 4천과 14만 4천이 합이라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는 이 두 그룹이 다른 그룹이 아니라 하나의 그룹입니다. 그저 개역 한글 내용만 그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가 바로 이 결과이죠. 하나의 그룹을 성경과는 무관하게 둘로 나눈 것입니다. 그것이 신천지의 첫 번째 오류이고요. 두 번째 오류는 신천지는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목배임을 받은 자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것, 또 표를 받지 아니한 것, 그리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 이것이 다 헬라어 성경 원어로 보면 이미 일어난 완료형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근데 신천지는 같은 그룹의 사람들을 둘로 억지로 나누어서 순교자의 영, 신천지 신도들의 영으로 해석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이 사건을 앞으로 일이 일어날 것처럼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 해석의 오류이고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해석입니다. 신천지의 가장 핵심적인 14만 4천 교리의 근거 자체가 바로 이렇게 허구에 쌓여진 것이지요. 그래서 상담하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이 신천지의 교리는 마치 펜 위에 세워져 있는 집과 같다고, 이 펜을 넘어뜨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하지만 이러한 상담의 과정까지 오는 것이 힘든 것이지요. 이런 교리를 쉽게 우리가 빼어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교리가 나온 그 공간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채우는 일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허구는 금방 깨어지지만 그 허구가 들었었던 자리를 우리가 채우고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관심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신천지는요, 20만, 5만 5천의 사람들의 미래가 지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요즘에 시험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입맞은 시험. 원래는 신천지에 빠지게 되면은요, 나를 신천지로 데려간 그 사람과 또 제3의 교리를 잘 아는 선교사, 목사로 위장한 그 누구, 이 세 사람이 함께 모여가지고 소위 복음방이라고 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교육이 이루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받는 센터, 신학원이라는 곳을 가게 되죠. 그 교육 과정이 총 6개월이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6개월이 끝나면 300문제 시험을 보고 거기서 8, 90점 맞아야 교회 등록을 하지요. 그리고 한 사람을 포교하면 총회 등록을 하는 겁니다. 오랜 과정 시간이 걸리게 되지요. 그렇게 다 통과해가지고 신천지 신도가 됐는데 14만 4천이 됐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제는 거기서 또 14만 4천을 가리는 시험이 생긴 겁니다. 무한 경쟁, 무한 희망 고문이 시작이 된 거지요. 신천지는요, 이렇게 시험을 많이 보기 때문에 자기들이 걸어다니는 성경이라고 주장해요. 여러분 중에 걸어다니는 성경 계십니까? 사실은요, 요즘 이단들을 보면 물론 잘못된 성경 공부이지만 요즘은 이단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정통들이 잘 공부를 성경 안 하는 이상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단을 분별하려고 하면 기준이 되는 성경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지난번 주제대로 말씀대로 살면 이단 분별은 은혜로 덤으로 주어지는 하나님 은혜의 선물인데 우리가 성경이라는 기준이 없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나 우리의 신학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만약에 우리가 이단 운운한다고 한다면 위험한 마녀사냥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가 섰을 때 이단 분별은 덤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지요. 중국에 진출한 신천지의 현황입니다. 이분들의 그 정보에 따르면 신천지가 중국에서 활동이 활발하고 있는데 최근 신천지 신도들에게 시행한 입맞은 시험이라고 하는 그 자료에 보면 한국에 있는 신천지 3개 지파가 중국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동북 삼성으로 이 포교 활동이 시작이 돼서 이제는 중국의 동부 지역으로 확대가 되어지는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천지 중에 서울 경기 남부 지역을 담당하는 요한 지파는 상해에서 활동을 합니다. 이곳 상해는 이제 신천지 활동의 중심이 돼가고 있습니다. 천여 명의 신천지 신도들이 정기적으로 모이고 있고
또 포교 활동이 금지된 이 중국 사회에서도 적극적인 포교 활동, 그것도 위장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산 경남 서부 지역을 담당하는 부산 야고보 지파는 북경과 대련, 심양, 천진, 청도 지역을 담당해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고, 서울에 있는 야고보 지파는 길림, 남경, 연길, 장춘, 또 하얼빈, 도문, 목단강 등지에서 신천지 거점을 만들고 포교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지요. 바로 이런 형편입니다. 비단 우리에게 가까운 중국뿐만 아니라 5대양 6대주에서 한국 이단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곳 상해입니다. 이제는 중국 신천지 포교의 거점이 되어버린 상해. 그곳은 한국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 상해에서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상주 선교사인 알렌이 조선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죠. 이 상해에서 오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지워지지 않았던 것은 이 복음이 들어온 경로인 상해로 한국 이단들, 그것도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신천지를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신천지 조직에 보면 해외 선교부라고 있습니다. 해외 포교를 담당하지요. 일전에는 이 해외 선교부에서 신천지 신도들에게 외국에 이민가 있거나 유학가 있는 지인들의 정보를 수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신천지 조직이 있는 곳에 그것을 분류해서 보냅니다. 이민생활 혹은 유학생활, 외롭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타국에서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만큼의 그런 심정에 쉽게 처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이민자들에게 혹은 유학생들에게 이미 그들에 대한 정보를 다 갖고 무슨 고민이 있는지, 경제적 형편이 어떤지, 어떤 관계 갈등이 있는지 이런 정보를 갖고 그들에게 접근해가지고 그들과 친밀한 교류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을 때 누군가 친절을 베푼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장해제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지요. 신천지 내부 자료에 따르면은 17년과 18년에 증감을 보게 되면은요, 신천지 해외 신도 수가 16,000여 명에서 22,000여 명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문화 세계 평화 광복, 이 내용을 보니까요, 어디에도 신천지라는 이름도 없고 어디에도 신천지를 알아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HWPL의 대표라고 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썼지만 그 대표자가 누구인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HWPL 대표라고만 되어 있죠. 제가 홈페이지를 방문했습니다. 그 대표는 다름 아닌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였습니다. 왜 이렇게 그들의 조직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교리나 이런 것을 떳떳하게 이야기하지 못할까요? 오히려 신도들의 자긍심을 떨어뜨리지 않을까요? 1984년에 시작한 신천지에서 이제는 태어나서 자라나는 2세들은 자신들의 정체조차 밝히지 못하는 어머니, 아버지, 이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위장 포교를 시도하지요. 해외에서도 HWPL이라는 이름으로 기관이나 여러 단체에 접근을 하거나 특별히 여성들에게는 IWPG라고 하는 유관단체로 접근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간접적으로 해외에 있는 이들을 미혹도 하지요. 그들의 14만 4천 신도수는 이미 찼지만 지금부터 한 5년여 전에 그들은 여전히 신도들을 미혹하고 있죠. 교리를 변개하지요. 맨 처음엔 14만 4천이면 된다 하더니 요즘엔 그냥 14만 4천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14만 4천이 되어야 된다. 신격화된 교주가 있기 때문에 성경도 교리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지요. 그들의 구원의 조건은 만들어졌는데 신천지는 왜 요즘 부동산 매입에 집착을 할까요?
경기도 가평 청평에 이만희가 거주했던 별장을 매입을 하기도 했고, 작년 6월 달 지방선거가 있는 그 시점에는 역시 청평에 3천여 평의 땅을 사서 신천지 박물관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청평 주민들과 갈등이 있습니다. 2012년 종말의 때는 지나가도 왜 건물 매입에 집착을 하는가요? 14만 4천이 찾는데도 왜 그들은 이렇게 건물 매입에 집착을 할까요? 구원파도 또 여러 외국계 이단뿐만 아니라 이 중국계 이단도 왜 그렇게 집착을 할까요? 그 안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그들의 배타적인 교리를 실천할 수 있고, 그 교리를 믿고 누군가 미혹당했을 때, 그곳에 왔을 때 그들을 그곳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이단 교주 밑에 있는 많은 간부들이 신도들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교육하지 않습니까? 근데 언젠가는 이들 간부들이 교주들에게는 위험 세력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교주는 늘 그의 죽음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조심합니다. 그 조직의 간부들을 조심하고 또 그 간부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재정 확보, 이 거점 마련에 집착하게 되지요. 그래야 안정적인 후계 구도도 정착시킬 수 있고 간부들을 통제할 수도 있고 또 신도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해서 더 나은 거점들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부동산 매입, 이율배반적인 이런 사리사욕이 담긴 부동산 매입을 교리적으로 미화하면서 그들만의 왕국을 만들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가요, 언니가 빠지면 동생을 포교 안 해요. 동생에 관한 모든 정보를 신천지에 가져다 주지요. 그럼 신천지는 동생의 동선, 좋아하는 것, 이런 습관, 이런 걸 알고 맞춤형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지요. 네. 그 주변에 많은 바람잡이들이 있을 수도 있죠. 신천지의 이성교제와 관련되어진 그들의 보고서를 보니까요, 이성교제가 대학생들은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결혼 나이는 여자는 27세, 남자는 30세 이상이고 이성교제, 특별히 신천지 외부의 사람과 교제할 때에는 반드시 다짐서라는 걸 써야 하고 보고를 해야 하고 사귀든 헤어지든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도대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날의 청년 세대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올 초에 나온 신천지의 문건에 따르면 신천지의 재정은 5천여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사업은 안 하겠지요. 이런 재산들이 어떻게 형성됐을까? 그 형성 과정은 둘째치고요. 이런 재산을 갖고 있는 이들이 행동력이 빠르고 또 남다르게 신천지의 모략, 거짓말을 하면서 포기할 수 있는 청년 세대들을요, 하루 내내, 일주일, 한 달 내내 그렇게 활동을 시키고요. 얼마를 줬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 3년 반을 신천지에서 중간 간부까지 올라갔던 한 대학생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학교 떠나고 집 떠나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한 달에 30여만 원을 받았다고. 어떤 학생의 수기를 읽어보았더니 이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편의점에서 샌드위치 2개 든 걸 사서 오전 점심에 먹었다는 이런 그 사례, 그런 어떤 수기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열정적인 헌신을 왜곡해서 이렇게 착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신천지는 그 멘토가 주는 그런 지시사항을 피드백이라고 해요. 음식점에 가서 우리가 내가 먹을 것은 시킬 수 있겠지만 하나하나 일생활에 관련된 것을 주위로부터, 그 멘토로부터 지시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 정보가 통제가 되는 겁니다. 보편타당한 본인의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단들의 성경 공부 목적지에는요, 교주가 서 있거나 비성경적인 교리가 서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교리 교육 과정이에요. 그 교리 교육 과정은요, 우리는 이단을 모르지만 이단들은 우리를 향한 미혹의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교리적인 합리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의 눈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일전에 제가 몰락하는 신천지라는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몰락해가는 신흥종교 운동 단체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신천지 안에서 보였기 때문이죠. 그 하나는 분파 형상입니다. 신천지 본부에서 사람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름 아닌 신천지 안에 새천지라는 조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보면 그 안에서 뭔가 분파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신천지 본부가 있는 과천에서도 신천지 신도 중에 이렇게 시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만희의 존재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는 않지만 그 밑에 있는 핵심 간부들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합니다. 아까는 분파의 조짐이 보이고 이 경우에는 세력 다툼, 후계 다툼의 모습이 보이지요. 전형적으로 신흥종교운동 쇠락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요즘 길거리에서 신천지 신도들 접근하는 것 때문에 힘든 분들 계실 거예요. 혹은 우리 CBS를 아웃해야 된다고 이러고 차에 붙이고 다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신천지의 세력이 커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오히려 이만희의 나이가 들어가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개파나 분파 조짐이 보이는 현상 속에서 신천지로서는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 시기에 신도들에 대한 통제도 느슨해질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통적인 방법이 있죠. 내부의 문제를 외부와의 충돌을 통해서 잠재우려는 그들의 교리가 실패하고 변개하고 내부적인 분란들이 있고 후계자 선정에 실패하고 또 분파 조짐이 있고 신도들은 동요할 수밖에 없겠지요. 혹은 1984년에 시작된 신천지 안에서 자라나는 2세들 문제도 있겠지요. 이것을 잠재우고 신도들이 다른 생각 못하도록 몰아붙일 수 있는 방법은 외부하고의 충돌입니다. 외부로 포교하도록 밀어내고 외부에서 거리에서 포교하도록 하고 누군가 타겟을 정해서 거기에 대한 증오를 표출하게 하고 이러한 전통적인 방법이 신천지 내부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분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가 사망을 한다면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신천지 신도들은 이만희가 사망하지 않고 영생불사한다고 믿고 있죠. 네. 그가 어떤 형태로든 만약에 신상에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들이 신천지에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가 돼 있는지는 걱정입니다. 그분들이 나왔을 때 바로 교회로 오진 않겠죠. 그쵸. 신천지도 싫겠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비난하던 교회로 바로 오지는 않을 겁니다.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겠죠. 그때 우리가 교회 문턱을 잘 낮추고 그분들을 잘 품어 안아야만 2차, 3차 피해가 또 일어나지 않을 텐데요. 한국교회의 준비가 필요하지요. 이러한 가족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신천지는 강제 개종 교육이라고 합니다. 강제로 데려갔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교육을 시켜서 신천지로부터 빼냈다는 거죠. 네. 강제 개종 교육. 생각해 보세요. 강제 개종 교육을 누가 시켰습니까? 원인 제공자가 누구입니까? 정체를 감추고 정보를 제한한 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가와서 그 사람을 강제로 개종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신천지입니다. 이 개종 교육은요, 신천지는 이러한 가족의 역할을 강제 개종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강제 개종이 아니라 신천지에게 빼앗긴 가족을 되찾아오려고 하는 가족들의 몸부림입니다.
신천지가 강제 개종을 한 그런 단체이지요. 신천지가 이 강제 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바로 그들이 먼저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신천지가 이 강제 개종이라는 단어를 꺼낼 때마다 참 이율배반적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시작했고 그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 갔고 우리는 그들을 되찾아 오려는 그런 아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게 어떻게 강제 개종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되찾아 오려고 하는 눈물 어린 노력이지요. 최근 저희 현대종교에 부산에 있는 이단 상담실에서 사역하는 간사님이요. 그 상담 경험을 매달 원고를 주고 계세요. 그 원고를 볼 때마다 제가 사실 힘을 얻습니다. 여러 상담 전화를 받고 10통의 상담 전화를 받으면은 한두 사례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이런 회복되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신천지에 빠졌던 아내와 남매가 회복하는 사건, 또 여자친구가 돌아오는 사건, 이런 사건들이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소망은 중요합니다. 저는 이 이단 문제를 보면서요, 두 단어가 생각이 나요. 기대와 기다림. 이단 피해는 참 아픈 일이지만, 그리고 그 이단 문제로 인한 아픔,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한 오랜 기다림의 과정 속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지요. 이단 문제로부터의 회복은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단 문제로부터의 회복은 이루어지고 있고 가족들은 그 회복을 위한 그 노력을 멈출 수도 없고 이단 문제로 인한 피해는요, 주님이 정하신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결코 이단이 뺏을 수 없는 우리들의 믿음입니다.